히브리서 12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한 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찾으시고 제가 한번 읽고 우리 성도들이 같이 한번 읽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히브리서 12장 14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화평함과 거룩함은 조금은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평, 거룩, 그렇죠? 화평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이렇게 평화를 누리는 것을 화평이라고 부릅니다. 거룩은 뭡니까? 거룩은 분리되는 걸 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고 죄악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을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도 따르고 거룩함도 따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저럴 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나,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성령 충만은 갈등 충만이다. 네. 성령 충만은 갈등 충만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일이 없으십니까?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어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지냈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내가 기분이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기분이 좀 나쁘면 나쁜 거고, 누가 좀 싫어지면 싫은 거고, 누가 좀 친해지고 좋아지면 좋은 거고, 여러분 그렇지요? 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었습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저 사람이 싫다는데 누가 뭐 나보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우리 신앙생활이 점점 자라나고 주님 안에서 우리 믿음의 인격이 자꾸만 성장해 가면서 어떤 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그냥 안 해버리면 그만이던 시절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자꾸만 우리를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가시고 내가 원하는 어떤 내 육신의 소욕보다는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을 자꾸만 깨달아 갈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죠. 갈등이 생기는 거죠. 갈등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배운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고, 그죠? 내 마음은 이것을 원하는데 내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다른 것을 말씀하실 때 자꾸 우리 마음 속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빗대어서 성령 충만이 갈등 충만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완전히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을 온전히 인도해 주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갈등 충만이 아니죠. 그때는 이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 희락이 있고 우리에게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참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동시에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 강단에 서서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경에서 하나님을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관과도 같아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형벌하셔야 되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 또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공의가 나타날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가 있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이 사랑이 서로 모순을 일으키거나 서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안에는 사랑이 깃들어져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 사랑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공의가 입각해 있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하는 아들을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하나님의 공의.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그 사랑. 여러분, 그게 십자가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게 십자가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와 진리. 여러분, 은혜와 진리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은혜는요, 모든 것이 다 괜찮은 개념입니다. 이래도 은혜고 저래도 은혜고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스리발처럼 참과 거짓을 정확하게 쪼개어 놓는 것이 진리 아닙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은혜도 충만하셨지만 진리도 충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라, 그렇게 에베소서 4장에도 말하고 있고, 오늘 히브리서에는 화평 가운데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균형 잡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범천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여호수아 1장 8절 이하의 말씀 가지고 언제 한번 말씀 전했을 때가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그 첫 번째 설교에 여호수아 1장 7절 이하의 말씀으로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때 제가 중요하게 드렸던 한 말씀이 뭔가 하면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치우치는 것은 자기 고집이거든요. 말씀이 좌하라 하면 좌하고, 말씀이 우하라 하면 우하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말씀이 앉아라고 하면 앉고,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고, 말씀이 말하라고 하면 말하고, 말씀이 침묵하라 하면 침묵하고. 여러분, 이게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치우치는 사람들은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내가 옳으면 끝까지 옳은 것이고, 내가 아니면 끝까지 아닌 것이고, 이게 치우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신앙생활은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균형 감각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긴장감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긴장감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실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또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는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만 하면 이게 항상 옳은데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균형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만 가지고는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나의 시각으로 어떤 사실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입체적인 어떤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보아야지 거기에 균형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쪽의 힘이 강하면, 한쪽에서 당기는 힘이 강해서 한쪽으로 확 당겨버리면 그쪽으로 확 치우치는 것은 균형이 아닙니다. 양쪽의 힘이 팽팽하게 서로를 당겨줄 때에 그게 균형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치 동계올림픽이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속상하시죠? 어제도 쇼트트랙에서 이 금메달을 못 따서 좀 속이 상하셨거든요. 여기 쇼트트랙 보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 미끄러운 얼음팔에 그 스케이트 조그마한 칼날을 대고는 그 좁은 트랙을 손살같이 돌지 않습니까? 특별히 곡선주로를 돌 때에는요, 거의 선수들이 이렇게 누워서 돕니다. 누워서. 왜 누워서 돌겠습니까? 그렇게 돌지 않으면 이게 어떤 그 원심력에 의해서 몸이 밖으로 튕겨져 나갑니다. 그냥 그 길을 그냥 바로 서서 이렇게 속도로 돌아가면 전부 다 벽으로 부딪힙니다. 그런데 그 바깥으로 쏠리는 그 힘을 제어하고 균형을 잡기 위해서 선수들이 거의 누워서 도는 것입니다. 몸을 안쪽으로 누워서 그 곡선을 돌면 바깥에서 당기는 힘과 안쪽으로 넘어지려는 힘 사이에 균형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빠른 스피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균형입니다. 밖으로 당기는 힘과 안쪽으로 넘어지려고 하는 그 힘이 기묘하게 기가 막히게 균형을 이루어서 그것을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균형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균형이 너무 필요합니다. 균형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치우치게 되고 자기의 어떤 생각 속에 그렇게 함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들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사모하는데, 그래서 교회의 이 방향들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전도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지만 말씀으로 서로 양육하고 훈련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 주어진 은사대로 숨기는 것도 중요하고, 서로가 좋은 소그룹에서 교제하고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도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균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은 음식을 골고루 먹습니다. 편식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입맛에 좋은 것만 이렇게 먹지 않습니다. 편식하는 사람들은 주로 건강이 별로 안 좋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떠도 전도, 달이 떠도 전도, 전도가 최고야 이렇게 하는 교회는 열심히 있는 교회인데 건강한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서로 모여서 무슨 등산 가고 또 무슨 단합대회 가고 어디 야외에 가고 맨날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이런 교회는요, 분위기가 좋은 교회인데 건강한 교회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전도와 교제와 훈련과 양육과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과 이런 것들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그게 건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전도, 훈련, 교제, 섬김, 또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육,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으로 그렇게 균형 있게 그런 것들에 마음과 또 관심을 함께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균형이 참 중요합니다. 가정에도 균형이 중요하죠. 엄마 아빠도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빠가 야단치면 엄마는 말려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역할들이 있고 이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가정의 균형이 딱 깨트려지면요, 집안에 엄마가 독재하는 집안, 이런 집안이 있으시죠? 다 아닌 척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여성의 권력이 이게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엄마가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막 남편이 그냥 길을 못 세우고 그냥 벌벌벌 기는. 여러분, 이런 가정에서는요,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롤 모델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지는 그 어떤 독특한 권위를 아이들이 못 배우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건강한 어떤 결혼을 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 아버지가 너무 이 독재를 하고 횡포를 부리는 이런 집안도 있지요. 이런 집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요, 이 엄마와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균형 있는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역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역할, 부모로서의 역할, 자식으로서 이런 것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런 균형 감각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교회, 이 두 영역 속에서 우리는 균형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균형 감각, 성도의 신앙생활의 균형 감각을 얘기할 때 제가 두 가지를 얘기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다 못 하실 거예요. 혹시나 제가 우리 신앙생활의 두 가지 균형 감각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면 한번 맞춰 보십시오. 맞추는 분에는 제가 좋은 책을 한 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두 가지 측면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게 기억나십니까 혹시? 우리 신앙을 지키는 측면과 또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측면이, 제가 말씀드려도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지키기, 우리 신앙을 세상으로부터 지키는 이 지키는 측면과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측면과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기와 전하기, 이 두 가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영역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키기 쪽으로 치우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키기 쪽으로 치우치면요, 모두 다 지키면 됩니다. 주일도 지키고, 말씀도 지키고, 뭐도 지키고, 지키고.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성을 딱 쌓아가지고, 우리 주변에 튼튼한 성을 쌓아가지고, 우리 그 안에 쏙 들어가가지고, 그냥 우리 믿음을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안 만나고, 동창회도 안 가고, 그냥. 근데 이것만으로는 신앙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들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선한 삶의 영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동창회도 꼭 가야 되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어떤 모임이 있을 때에 그 모임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내 믿음을 지켜야 될 때인지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를 보내시는구나. 그러면요, 전하기 위한 믿음의 선택을 하고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때로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임을 끊고, 중요한 모임이지만 그 모임에 가면 어떤 이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때에는 우리가 내 믿음을 지키는 쪽으로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 감각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냥 나는 내 믿음 지키기만 할래 라고 치우친 쪽으로 딱 결정을 하고 나면 편합니다. 갈등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고 기도해 볼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찾아볼 것도 없고 무조건 그냥 지키는 쪽으로만 딱 해버리면 편하죠. 아니야,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해.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조건 세상으로 나가야 돼. 그렇게 치우친 결정을 해버리고 나면 그때도 편합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나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그 사람 만나야 되고 술도 한잔 해야 되고 그 사람들 가는데 나도 따라가야 되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키기와 전하기, 이 우리 본연의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균형을 잘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화평함과 거룩함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할 수 없습니다. 모난 사람, 성질이 안 좋은 사람, 억지를 부리는 사람, 성격이 급한 사람, 이런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려면요,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냈는데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 지내는 몇몇 사람들과 화평한 게 아니고 적어도 오늘 본문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산산이 부수어지지 않으면 그게 안 됩니다. 내 어떤 자아, 내 어떤 자존심, 내 어떤 나이, 내 지위 이런 것들이 깨어지지 않으면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를 붙여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바로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바로 같은 사람이 있어서 계속 강팍하게 모세를 힘들게 하고 이런 훈련을 통해서 모세가 사람들을 품고 사람들을 앞서 섬기는 지도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승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합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그 사람이 힘들지요. 그 사람만 없으면 싶은데 늘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지요. 이 사람이 다른 데 이사 가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하지요. 늘 그런 것입니다. 평생토록. 그게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어떤 교회 집사님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의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상사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이 목회자인 제가 그런 역할을 여러분이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주위에 그런 사람 두시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힘들지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화평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고 내 못한 것을 깎아 가시고 또다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시고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바닷가에 가면요 특별히 거제도에 보면 몽돌 해수욕장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요 바닷가에 돌들이 많이 짜금짜금한 조약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동글동글하고 반질반질합니다. 그건 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예쁘다고 가져오시면 큰일 납니다. 거기에서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몽돌 해수욕장에 그 뾰족뾰족한 돌이 매끈매끈하고 동그란 돌로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아시죠? 수많은 파도가 친 것입니다. 끊임없는 파도가 밀려와서 깎고 또 깎고 깎이고 또 깎이고 그래서 그런 돌이 된 것입니다. 누구나 호주머니에 넣고 싶어 하는데 누가 잡아도 조그마한 아기의 그 부드러운 손이 그걸 잡아도 상처나지 않는 여러분 화평의 사람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못난 부분이 깎이지 않았는데 화평의 사람이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명령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기관에, 우리 동산에 나를 내 못난 것을 깎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그 형제나 그 지체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깎여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깎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 깎이고 있는 중에 있고 조금씩 화평함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못난 부분으로 서로 찌르고 찔러서 상처도 주고 어려움도 주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몽돌 해수욕장에 있는 그 동글동글하고 반짝반짝하는 그런 돌로 우리를 깎아가시는 그래서 우리를 기어코 화평의 사람으로 만들고야만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화평은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과의 관계라면 여러분 거룩은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거룩은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해야 하지만 죄를 묵인하거나 아주 분명한 범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화평한다는 것은 그것은 치우친 것입니다. 그것은 화평이라고 하는 쪽에 너무 치우쳐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린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지만 이단들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양의 탈을 뒤집어서고 교회에 들어오는 이리들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거룩함을 쫓아야 됩니다. 거룩함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은요 우리 안에 있는 청결함으로, 우리의 영혼의 청결함으로, 우리의 영혼의 깨끗함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와 미움과 다툼과 악한 생각들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으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양심을 더럽히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늘 투명한 유리처럼 깨끗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유리에 때가 묻어 보십시오. 그러면 바깥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유리창이 있어도 그 유리에 온통 어분이 묻어 있고 그 유리에 온갖 더러운 이 때가 끼어 있으면 유리는 유리가 아닙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함입니다. 모든 죄에서부터 거룩함을 유지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깨끗한 옷에는요 김치 국물이 탁 튀기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금방 표가 탁 납니다. 그러면 국물이 튀기는 순간 빨리 그 부분을 이렇게 물로 빨거나 세탁을 하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옷에 그냥 막 이 작업복 있지 않습니까? 그 허드렛 일 할 때 입는 그런 옷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그런 옷 있지요? 그런 거 뭐 군데군데 뭐 얼룩도 지고 때도 묻고 이런 옷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옷을 입고 있을 때는요, 여러분 거기에 김치 국물 하나 튀어도 고춧가루 하나 묻어도 전혀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조그만한 죄도, 조그만한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다 너무나도 선명하게 표가 나니까, 그것이 내 눈에 보이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빨리 회개하고 그것을 빨리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 이게 거룩함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너무나 이 거룩함을 양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때가 묻어 있습니다. 죄악의 찌기가 끼어 있습니다. 오래된 미움, 오래된 어떤 원망, 오래된 어떤 그런 어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죄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득지득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무덤덤해버리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형제를 판단하고, 마음대로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짓말하고, 엄란한 생각을 품고, 사기치고, 속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더러운 옷을 주님의 보혈에 다 깨끗이 빨아서 다시 하얀 세마포 옷처럼 우리는 정결한 믿음의 옷을 늘 입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옷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옷을 깨끗하게 다
다 빨아서 새 옷을 입고 우리 또 세상 속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죄가 많습니다.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이곳저곳에 얼룩이 묻고 먼지가 묻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면 그런 것들이 내 몸에 묻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도 다 씻지 못한 것은 또 주일날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세탁하고, 이게 여러분 우리 거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유지하면서도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어떤 믿음의 균형 감각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고 또 우리의 거룩함들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오늘 14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에게 이런 화평함과 우리에게 이런 거룩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한번 보는 게 소원이시죠. 근데 주님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자들에게 여기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주님을 본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주님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도 바라보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바라봐야 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분은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뵐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이 세상에 바라볼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짧은 말씀 드렸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균형 감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치우치는 것은요 참 안 좋습니다. 정말 우리 치우치지는 맙시다. 내 생각에 치우치지 말고, 내 고집에 치우치지 말고, 어떤 편견에 치우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사랑과 공의이듯이, 우리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이듯이 우리는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균형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람들은 언제나 나를 실망시키고 사람들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오직 우리에게 주님이 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통솔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